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의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지쳤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고 맑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 주변에 그런 분이 한두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다 오는 것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나의 집이 되어주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안의 휴식처라는 책입니다. 진정한 내 안의 휴식처는 어디일까를 만나게 해주는 책인데요. 베네딕토 수도회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신부님이 지으셨고 바오로딸에서 나왔습니다. 내 안의 휴식처. 첫 번째 이야기. 어디 사세요? 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집에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이란 마침내 쉴 수 있는 곳, 휴식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묻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말은 집이 어딥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분은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같이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묵으시는 곳에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른바 탐험을 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요한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에게는 멋진 집도, 아내도, 가정도 없었으니까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보잘것없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위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집의 특성에 따라 잠잘 곳이 어딘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딘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식처가 어딘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집은 본디 하나뿐임을, 다시 말해 예수님께는 하느님, 당신 아버지만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며 그분을 어디에서나 발견하셨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연 속에서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하느님과 다정한 관계를 이루면서 쉬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것을 바랍니다. 우리도 자신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폭풍우가 휘몰아치듯
견디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 말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면 머리를 어디에 기대고 자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어느 도시에 있는지, 누워있는 침대가 누구의 것인지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을 때가 잦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정주가 없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된 한 가지 원인은 유연성을 요구하는 직업 때문입니다.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동이 잦기 마련입니다.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때가 많죠. 그럴 때는 함부르크나 홍콩의 어느 호텔에 머문다 하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너무 길고 자주 바뀌는 근무 시간입니다. 이 같은 작업 환경은 삶의 리듬을 빼앗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곳에 자리 잡기가 어렵고 고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길 위에 있을 때가 빈번하면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좋은 관계와 우정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위기관리 사목을 하면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정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빈털터리가 되는지, 얼마나 빨리 정서적 안정이 무너져 내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머무시며 그 안에서 고향과 안식처를 발견하셨듯이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이러한 연대감에서 힘을 얻어 새롭고 활기차게 하느님의 생명에 받아들여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발견하고 삶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일상에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일부 단락의 끝에 연습하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영적 자극이 되고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휴식처를 발견하고 편안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 사람들은 보통 하느님이 하늘 저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해 자주 말씀하시니까요. 영어에서는 하늘을 두 가지로 씁니다. 스카이는 땅 위에 높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뜻하고 헤븐은 하느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하늘은 공간적 차원이 아니니 장소로는 일컬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장소가 아닌 곳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하느님은 당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특히 창조 설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서 집처럼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 옆에서, 하느님 옆에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은 그를 부르시어 고향을 떠나 새 땅으로 가라고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는 75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친숙한 모든 것을 남겨둔 채 가족만 데리고 새 땅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나섰음에도 고향과 멀어졌음에도 그는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 옆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로 떠나거나 삶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더라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든든하게 바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언제나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의 하느님 체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당신 이름을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밝히십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자 하느님께서 이르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은 바로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과도 연관되지요. 현관을 활짝 열어놓고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곳이 집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그분의 이름이 뜻하듯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느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옆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장소와 무관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침묵하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덜어 만납니다. 그런 때 저는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늘 바삐 움직이고 서두르는 탓에 내 안에서 쉬지 못하고 많은 외적 요구에 응하다 보면 그분의 현존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것은 중요한 연습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온갖 외적 소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런 다음 오롯이 내 안에 있기 위해 애씁니다. 침묵하며 나 자신을 인식하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냥 내 안에 있기, 나 자신을 위해 가만히 있기. 이런 것은 자주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날이 많고 근무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은 쓸모없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최상, 최고라는 요구에 쉽게 굴복하고 모든 것은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보는 인간의 가치는 일과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인지하고 주목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꼭 필요합니다. 침묵은 내가 내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나는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멀어질 수 있고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안고 있는 불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말이지요.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연습 때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숨, 호흡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일상에서는 숨을 쉰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구약 성경에서 숨과 영은 같은 단어인 루아흐입니다. 그렇게 보면 숨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힘, 창조적이고 생명을 선사하는 힘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과 숨결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가 길 위에 있지 않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안에 있는 신적 생명에 주목할 수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땅이 나를 떠받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과 인식은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집에 있다는 느낌, 고향에 있다는 느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해내는 것, 세상의 구원이 마치 지금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온전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진부함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해명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길가의 핀 꽃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웃음 지는 얼굴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는 선물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뺨을 스치는 바람에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삶과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